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초인이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본래 의미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철학 용어인데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성 도덕을 부정하고 민중을 지배하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실현한 이상적인 인간. 말을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니체의 철학을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채로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이상적인 것을 달성한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초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주 이상적인 사람, 주변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 보이는 위대한 존재,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되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꼭 달성하고 싶은 그런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인이 또 다르게도 사용이 됩니다. 요즘은 이 단어를 초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를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 중에 평범한 사람들 중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말고요, 말 그대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어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를 나타낼 때도 초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것은 일본의 서브컬처 쪽에서 쓰던 말이 한국어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캐릭터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캐릭터를 아십니까? 슈퍼맨. 슈퍼맨 알고 계시죠? 슈퍼맨. 그럼 이 캐릭터는 알고 계십니까? 원더우먼. 비슷한가요? 원더우먼. 아니면 이런 캐릭터도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눈에서 빔을 쏘고 이렇게 손목에서 거미줄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빌딩 같은데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하는 이제 그런 초인적인, 말 그대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죠? 어린 시절에. 지금도 즐겨보십니까? 지금도 좋아하십니까? 혹시 이런 초능력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늘을 날거나 사람을 순식간에 치료한다거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특히 아침마다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30분은 더 잘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 문 앞을 딱 나가면서 뿅 해가지고 교회로 쫙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직장으로 뿅 하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인적인 힘, 슈퍼파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그러한 엄청난 슈퍼 파워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용어로는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보아하니까 정말로 엄청난 권능을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슈퍼 파워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놀라운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시는 그 진짜 권능이 무엇인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주 부러운 권능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고 모든 걸 다 고친다. 여러분, 이런 권능을 좀 많이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도 나도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까지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손만 대도 병 걸려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이 딱 낫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들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니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이 권능을 동등하게 받았을까요? 아니면 차등하게 받았을까요? 저는 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저는 꼭 질문을 합니다. 동등하게 받았을까? 아니면 차등하게 받았을까? 우선 이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 만능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3주 전에 4주 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아끼시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이 영광과 함께 산에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9명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낫게 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제자들은 이미 권능을 다 받았거든요. 다시 1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주십니다. 성경에 어떤 짝으로 이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나갔는지가 자세하게 적혀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 12사도의 이름을 나열할 때 의도적인 것 같아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이런 식으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설명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간단한 산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나갔습니다. 그럼 모두 몇 그룹이 나갔을까요? 6그룹. 12 나누기 2. 간단한 산수입니다. 6그룹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6그룹이 갔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아주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 산수 계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개의 그룹이 나가서 6개의 그룹이 모두 다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최소한도 6명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명 중에 어쩌면 12명이 다 행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으로 줄여보면 6명은 한 그룹당 1명씩은 뭔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17장에서 산 밑에 제자들 9명은 만약에 그들 중에 6명이 다 권능 발휘 못했던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최소 3명은 권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3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늘 한결같은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죠.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항상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어떤 치유하는 은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지는 못하죠. 두 번째 가능성은 제자들이 받은 이 권능이 전도 여행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받은 것일 가능성입니다.
전도 여행 속에서 이러한 권능이 있어야 전도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선교의 현장에서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어쩌면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세 번째 가능성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만 보면 기적적인 치유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이렇게 변주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이 행하는 그 권능은 제자들이 먼저 거저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나병 환자였던가요? 혹시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던가요? 제자들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병으로부터 치유된 것도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도 아니라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거저 받은 것입니까? 제자들이 받은 것은 예수님의 택함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영생의 공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제가 다다음 주에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모든 화와 고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지배를 받는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불러내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솟아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거저 받은 건 그거예요. 부름받았고 죽음의 땅 안에서 생명을 살도록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거저 받은 그것을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죽음의 땅에 생명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다 그 생명의 공간으로 그들도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하고 있는 무력시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능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안에 생명력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부름을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권위를 가지고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림은 아마 허름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냥 들판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겉보기에는 굉장히 꾀죄죄할 겁니다. 심지어 돈도 안 가지고 갑니다. 전대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빛이 형형했을 겁니다. 그들은 평안을 빌면서 나아갑니다. 생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영생이 함께하는데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흔들렸다면, 어떤 사람이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격려하고 붙잡아줬을 겁니다. 둘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결국에는 그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두려움으로 그 삶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희열을 가지고 삶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사탄의 권세를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심조심 그 마귀를 피해서 눈에 안 띄게 숨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진짜 근원은 뭐냐 하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그 권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권능이 임합니다. 권위가 생깁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당당하게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권위 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빠져들게 되는 함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만약에 내가 그런 권위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나를 감싸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나요? 권능으로 다 뒤집어 엎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믿어라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뱀은 간교한 존재거든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물론 지혜롭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는 잘 안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1월 달에 읽었는데 거기에서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으로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역전을, 어떤 이미지의 반전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앞의 내용에서도 동일한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당당하고 권위 있게 지금 돈도 안 가지고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일하는 자가 품삯을 받는 게 당연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지금 나가고 있느냐 하면 나를 먹여라. 나를 재워라. 나는 너희들로부터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권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서 나아간 그곳에서 이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평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진리를 들고 권능을 가지고 권위자로서 당당하게 나갔으면 그 앞에서 탁 쳐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뜻 안 따르면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윽박질러 가면서 그 사람 믿음 분명하게 세워주면서 탄탄하게 세워주면서 그렇게 딱 멋있게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고작 하는 말이 평안하라라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결하면서도 지혜롭게, 권능을 가지고서도 겸손하게 평안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권능이 있으니, 나에게 권위가 있으니, 나에게 성령의 어떤 은사가 있으니, 나에게 어떤 명분이 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이미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면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건져진 것처럼 그들도 이 땅의 악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면서 평안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 채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이 말씀은 남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너는 그저 평안을 빌어줬으니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그들을 거기에다 보내신 게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선한 의도로 비는 이 평안을 안 받아들여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우리에게는 그럴 권능도 있고 권한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너희가 빈 평안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려면 내가 평안을 빌 때에 그 사람들이 그 평안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합당하게 내가 평안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권위로서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결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존재다라는 그런 평을 받지 않도록 애써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권능과 권위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과 권위에 대해서 그것이 단지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이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비록 당당하게 드러내야는 하지만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순결하게 드러내야 함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받았다, 거저 받았다 라는 것을 매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능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그것에 두려워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을 권위주의가 아니라 참된 권위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또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서,
교회에서 리더나 성도로서 다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때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생명을 북돋아주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동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절당하거나 오해받을 일이 생길 때도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표현하시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의 의미는 어떻게든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끌어라, 최선을 다해라 라는 그 책임감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마 빛일 겁니다. 기왕이면 갑자기 시간이 12시간 흘러서 갑자기 지구가 반바퀴를 회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밤길이 낮길이 되면은 제일 좋겠죠. 물론 그러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두운 밤길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은 아주 작은 등불 하나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등불은 작아 보이지만 권능과 권위가 있는 등불입니다.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발밑을 비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불빛이 다른 길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힘입니다. 캄캄한 방 안에 초가 하나 켜져 있느냐 켜져 있지 않느냐는 말 그대로 천지차이입니다. 그 작은 초 하나 때문에 방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캄캄한 암흑에 한 줄기 균열을 가져오는 빛,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권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르셔서 권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권위는 세상을 호령하는 힘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귀한 은사가 있으시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그 권능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사실, 거저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서, 그 권능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갖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권위자로서, 권위주의자가 아닌 권위자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권능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귀한 선물을 결코 교만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용하여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권능 있는, 권위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